소아 다 빛나는 말씀 묵상의 요한전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수요일이 되었어요. 수요일은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성경책과 필기도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준비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어딘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볼 텐데요. 지난주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러서 롯을 만나고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또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또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오게 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오게 되는데 롯은 소돔의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제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기시고 하룻밤 묵었다가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요, 우리는 거리에서 오늘 밤을 머물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롯이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결국 그들은 롯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좀 쉬면서 먹을 것을 취하면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합니다. 롯이 음식을 준비하여 그들은 음식을 먹고 쉬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부터 소돔이라는 그 지역에 어떠한 죄들이 가득했는지 그 죄악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배부르게 그들이 음식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에 있는 온 마을의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젊은 남자들도 있었고 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온 마을의 남자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모두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그리고 그들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오늘 찾아온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아니 이런 나쁜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말리고 있어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롯이 그들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수를 하나 범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실수였냐면은 나에게는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청하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두 딸을 여러분들에게 줄 테니 여러분들은 지금 내 손님으로 온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롯에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성에 떠돌이로 온 주제에 너가 감히 우리에게 훈계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지난번 우리 수요 말씀 묵상을 기억해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죠?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서 소돔이었어요. 그래서 소돔에 원래 살고 있었던 자가 아니었고 소돔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롯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떠돌이로 있다가 우리 성에 들어왔으면서 지금 너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롯을 먼저 이제 혼내려고 해요. 혼내려다기보다도 롯을 욕하고 막 때리고 롯의 집의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돔이라는 이 도시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돔이라는 것은 남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색을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남자끼리 나누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말하는 건데 지금 롯의 집에 새로운 남자들이 왔잖아요. 그쵸? 어쨌거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롯에 새로운 남자들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소돔의 남자들이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롯의 집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소돔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성적인 욕망으로 타락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도 굉장히 마땅하다라는
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 지역에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내가 심판을 멸하러 간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소돔이 굉장히 죄악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돔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더러운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돔의 남자들이 막 롯에게 몰려들어서 자꾸 롯에게 어떠한 이렇게 막 때리고 괴롭히고 자꾸 그 남자들을, 손님으로 온 남자들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는 이런 소동을 피우자 결국 천사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자, 롯을 집으로 들여보내고 천사들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했습니까? 멀게 했습니다. 눈을 못 보게, 앞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의 멸망이 가까워졌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롯은 두 딸 말고 다른 딸들과 또 결혼한 그 사위들에게 찾아가게 돼요. 아까 그 말했던 그 두 딸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두 딸이었고, 이미 결혼한 그 다른 딸들과 또 사위들을 찾아가서 자기만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소돔 땅이 멸망한다라고 하면은 내 딸들도 살아야 되고 내 가족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들과 사위들에게 그 이야기를 얘기해줘요. 이 땅이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그런데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사위들이 롯의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튿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떠나시오. 지금 어디에서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저기 보이는 저 산으로 얼른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롯은 또 그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산까지 저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도착하기 전에 재앙을 닥쳐서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기 보이는 저 가까운 성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천사들도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한 저 상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테니 서둘러 얼른 도망가십시오. 당신이 도착하기 전에는 이 소돔에 어떠한 멸망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해주게 돼요. 그렇게 롯이 소알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소알이라는 지역. 그 소알이라는 지역에 도착해 갈 때에 이미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펼쳐주는지 우리 한번 24절을 볼게요.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지금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듯이, 그럼 엄청 많이 내린다는 거죠. 비가 내리듯이 유황과 불을 쏟아 내리셨으므로 그렇게 두 성이 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대충 여기에 그림이 나올 걸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그러한 운석들이 계속해서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모두 불타서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인지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기억합니까? 앞에서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결과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녀는요, 여전히 그 소돔에 있는 자기의 집과 자기의 재산들과 자기가 누렸던 그 풍요함,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이 소돔이라는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소금 기둥이 그 자리에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0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러분, 롯이 지금 원래 어디에 거주했었죠? 소알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천사들이 저기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롯이 뭐라고 얘기했죠? 저 산에 가기 전에 내가 멸망당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안 되겠어요. 저 여기 가까운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저 성으로 가. 내가 너 저 성에는 멸망당하지 않도록 할게. 그러니까 얼른 서둘러 가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가 또 두려워서 지금 다시 산으로 거처를 옮기게 돼요. 롯은 소돔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있는 지역이 멸망당할 거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처음에 자기가 가고 싶다는 소알 땅으로 갔지만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뒤늦게서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산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땐 롯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지난번 아브라함과 분가할 때도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쵸? 아브라함에게 양보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더 우선적으로 자기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땅을 골라서 가게 됩니다. 처음에 분명히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었는데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소알로 보내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다시 그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19장, 창세기 19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악에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입니다. 악에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롯에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는 이 롯에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케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악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롯의 처가, 이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라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라.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면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롯의 처와 같이 우리도 심판당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1서와 또 요한 계시록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 또한 자칫 잘못하면은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기, 그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는 안 되며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죠. 여러분, 이 말을 많이 언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제 마쳤잖아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굉장히 결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끝에 보면은 죄를 반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를,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쫓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완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깨어 있으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롯의 어리석은 모습과 또 롯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실 때 설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롯의 아내와 같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미련을 갖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주의 날이 돌아왔다 라는 영상이 여러분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까지만 딱 댓글 이벤트를 받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 이벤트를 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일별 기도문 쓰기. 전사님이 주일에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하고 요일별 기도문을 열심히 쓰고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광고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오늘 여기까지고 이번 주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녁 7시 라이브 방송 때 만나요. 안녕.